강성훈 위임 목사님의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종말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종말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신앙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곧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조만간 닥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동시에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을 떠나 혼인집을 방문했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 기다리는 그 종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축복하시고 한편으로는 엄한 평가와 함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법 긴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실마리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 열쇠 단어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암만 기다려도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와입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종말 비유를 푸는 그 해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부재 시, 출타 시에 남아있는 종들이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자세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세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예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종들의 행동을 보면 주인의 뜻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분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모든 일을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더디 오는 그 시간 동안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집을 떠나간 주인이 알 도리가 있겠느냐. 돌아올 때 되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시간만은 내 시간이고 내가 주인을 대신해서 이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인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사람은 돌아오기 전에 부재시에 그가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심판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비록 집을 떠나갔지만 언제 돌아오더라도 돌아오실 것이다. 집을 떠났다고 해서 주인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집안은 주인의 다스림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주인이 안 계시지만 계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자세로 기다리는 종의 기다림은 바로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부재시에 그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한 종들이 맛보았던 행복한 기다림이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셔서 기다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본 말씀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먼저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라. 축복받으라. 행복하여라. 깨어있는 종들은 그런 뜻입니다. 38절 보세요.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은 그런 뜻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말씀 43절을 보면 똑같은 의미로 복되어라 선언하십니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깨어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감탄에 마지 않으면서 종들을 칭찬하고 칭찬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3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정신 차리고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 읽지 마시고 한자 한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복되신 분님들이에요. 왜 아멘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 행의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나와 수종드는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이런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종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이 하는 행위를 주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종이니까. 그런데 종이 하는 섬김을 주인이 대신해서 한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나 예사항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동이지 평소에 주인이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또 깨어있는 것도 깨어 기다리는 것도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응당 주인이 출타했으면 귀가할 때까지 주인의 그 안녕을 걱정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게 종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종에게 너 정말 대단한 일 했구나. 상 줘야 되겠다. 그러는 종들이 있습니까? 종이 기다리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고 해서
뭐 주인이 정말 잘했구나, 정말 특별한 일을 했구나, 그때마다 뭐 과한 상을 내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종들을 봤으면 그래, 늦게까지 너희들 참 수고가 많구나, 지금 한참 졸릴 때고 지금 잠에 푹 빠져 있을 때인데 그 잠을 이기고 그래도 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 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래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돌아오자마자 쉬러 갈 생각부터 한 것이 아니라 종이 깨어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종들 대단하다,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종들이 하는 것처럼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여기서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식탁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주인이 앉는 자리에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이 나와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종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에게 수종을 든다. 주인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단지 깨어 기다린 것밖에 없는데 주인은 그 깨어 기다린 것 그거 가지고 마치 큰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종의 수종을 든다. 이 수종 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디콘, 집사를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 봉사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들을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남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주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은총의 대접이다. 저는 은총의 대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그런 입장에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우대하고 나를 환대하고 나를 이렇게 높여준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뭐 아무도 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그랬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고 더 높이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 그것처럼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종의 자리에 내려앉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와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에 볼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자신에게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씀 4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그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리라고 읽으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맡게 된다면 어떤 소유를 맡고 싶으십니까? 그야 돈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소유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의 권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배포가 커도 얼마나 큰지 작은 거 하나 한 것 가지고 주님은 높이 평가하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실 상급을 기다리며 여러분 행복한 기다림을 기다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3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띠를 띈다는 건 뭡니까? 민첩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너덜거리는 그런 그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행동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시는 때가 한밤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주인의 오심을 편하게 하기 위한 등불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등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시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첫 단계가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문을 두드리더라도 바로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지 않고 주인의 오심을 기뻐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한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준비된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다. 왜 준비된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왜 준비된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도련이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태세로 서 있지 않으면 주인을 적시적소에 맞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갑자기 방문한다고 했을 때 집안 청소가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면 그 손님의 방문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부담이 팍팍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그냥 우리 사는 거 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기쁘게 맞이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손님이 오더라도 집안 정돈이 잘 돼 있으면 손님이 방문하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어야 되느냐? 도둑같이 예기치 않고 오시더라도 그 어느 때라도 기쁘게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기다림을 통해 언제나 행복한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결말이 지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지충의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지충이 뭐냐? 지혜와 충성의 기다림입니다. 본말씀 4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전체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충성이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있는데 충성이 없으면 그냥 살피는 것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충성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한 가지 방향으로 집중해서 행동하기는 하지만 그 행동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혜로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충성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이 복된 기다림이 될 수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살피는 기다림,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는 충성의 기다림, 이 기다림을 통해 행복한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기다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42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기다리는데 그냥 무작정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행동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정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기다림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는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식입니까? 누구의 양식이에요? 종의 양식입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양식입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우리 먹을 양식도 부족한데 무슨 뭐 남에게 주라 말을 하느냐? 그럴 여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종의 양식이 아니라 주인의 양식인 것입니다. 주인의 양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 때에 적당하게 추울 때는 추울 때대로 더울 때는 더울 때대로 코로나가 걸렸을 때는 걸렸을 때대로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고생할 때대로 식구들이 많아서 양식이 빨리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때를 따라서 합리적으로 종이 필요로 하는 그 양만큼 적당하게 거짓 없이 정확한 양을 분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양식을 마치 내 양식인 양, 내가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러한 섬김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기 생색 내는 사람은 생색을 내므로써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는 더 이상의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 내기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거나 자기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참 마음에 그 속상한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알아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때 반드시 그 뒤에 덧붙여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주인의 양식을 나눠줄 때 반드시 덧붙여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덧붙여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인의 양식을 주면서 내가 준다는 식으로 폼을 잡는다면 그것은 주인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눠주면서 종들에게 주인이 시켜서 나는 할 뿐입니다. 주인이 주라고 하니까 줄 뿐입니다. 종이 병들어 있을 때 약재를 지어서 주면서 주인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양식을 분배받은 종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종을 통해서 주인이 주신 양식 잘 받았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종은 언급도 안 합니다.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인이 그때 그 약재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그 고생할 때 주인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인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주인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북한에 그 식량을 이제 저희 교회도 많이 이제 나눠주고 직접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종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광은 주인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이 내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일을 했구나. 내 중심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 종이 저렇게 노력했구나. 그때 가서는요, 오늘 44절에 이 결론의 말씀인데 모든 것을 맡기리라. 전적으로 그 종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자기는 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그분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전달을 했을 때 그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감사를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을 했구나. 저렇게 섬겨주었구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성공의 비결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기다림. 이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행복한 기다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